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메리카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둘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시끄러운 시가지를 둘이서 걷고 있는데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발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이 인디안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백인 친구가 뉴욕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고 핀잔을 던졌습니다. 인디언 친구는 백인 친구를 길모퉁이 넝쿨나무로 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벽 틈에서 정말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골에 살아서 청각이 아주 뛰어난가 보군. 그러자 이 인디안 친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5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가는데 어떤 꼬마가 그 소리를 듣고 잽싸게 그 동전을 잡더니 이제 공돈이 생겼다면서 좋아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백인 친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관심사라네.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어도 돈 소리는 듣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어떤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서로 권면을 합니다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대화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인간됨이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복만 비는 기복신앙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흡사 자판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에서 귀가 가렵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 크네도는 특별히 귀에 대해서 가려울 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유적으로 흥미있는 정보를 기다리는 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기다리는 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다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좋겠죠. 설교자도 부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보다 거짓말 듣기를 더 좋아하고 들어서는 안 된 말을 듣는 그런 세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선택해서 이렇게 먹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요? 어떻게든 먹게 만들려고 이렇게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만든 것들이 고도 비만을 이렇게 유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끊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벌써 그 입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입맛에 맞게만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계속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편향적으로 치우치게 들어온 결과 하나님을 치우치게 한 부분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에 길들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내 귀를 바꾸려고 오히려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대한수도원에서 창녀 생활을 10여 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전도사가 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도할 때 자기가 잘 아는 창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보면 딱 안 돼요. 창녀인지 아닌지. 그리고 알고 전도할 때 어깨를 이렇게 탁 친다고 합니다. 놀라서 얼굴을 돌리면 야, 예수 믿어,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하냐, 친절하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창녀들 세계에서 친절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와서 이제 예쁘다, 늘씬하다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로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뭐 이렇게 소리치는 것만 이분들이 이렇게 진실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맨날 부부싸움만 하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가 오늘 미쳤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좋은 사랑의 말도 생전 처음 들으면 조롱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사람 무시하냐고, 가지고 노느냐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사람이 오래 뒤틀려 있으면 진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말씀이 어떠한 세상적인 의도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미심쩍으시면 안 듣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반대의 말씀들도 있죠.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무조건 말씀을 들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때 들을 수밖에 없었죠. 종이가 워낙 귀했고 양피지에 성경을 필사하려면 집 한 채가 이렇게 필요한 그 정도 가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려주면 그것을 듣는 것이 그 당시 성경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읽어도 되고 연구해도 되고 심지어 영화로 봐도 됩니다. 다만 그 의미들을 마음에 영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그것을 이제 방해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어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구하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브 슈메아,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슈메아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부자이건 창녀이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건 아니건 간에 진정한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분별해내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세상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선입견을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 친구냐, 누구 딸이냐, 어느 회사 사장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사회적 관계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붙잡혔다라는 헬라어 수네케토라는 말은 점령, 정복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마음이 정복되어서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정복되면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다 들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 안다. 누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 다 안다. 저는 눈치로 그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안 나간다고. 만일 그랬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모르죠. 제가 철판 깔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에게는 성령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충만했던 시절 중에 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에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좀 심하시더라고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뭔가 입에서 오물오물오물 이렇게 하는 소리만 내고 앞도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이렇게 우중충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면서 제 멋대로 생각하고 끝까지 정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예화로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야 말겠어. 말씀에 정복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심판대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어떤 식물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가 없는 식물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바리새인, 열심당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관심사에만 파묻혀서 끝까지 안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알곡만이 추수 때에 거저들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우리 귀에 꿀같이 들리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넘치셔서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를 내려놓고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말씀으로 채우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의 계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